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뉴욕의 역대 시장 중에 유명한 분이 라구아디아 시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뉴욕시의 판사로 일을 했는데 하루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가게에서 빵을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온 노인이 기소되어 왔습니다. 노인은 빵을 훔친 이유가 배가 고파서였다라고 했고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는 10불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냈다 그래요. 이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시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으로만 배부른 그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중절 모자를 재판부 서객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데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이 모자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가난한 노인은 오히려 47불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떠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만 국률을 아는 사람이 내린 판결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국률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도피성 제도란 기본적으로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우를 범한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몇 개의 성을 지정해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6개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디에 살든지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일정할 수 있도록 골고루 6개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는 서부 시대나 마찬가지로 누가 내 가족을 죽였다 이러면 재판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복수를 해버리니까요. 그게 내 가족에 대한 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보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였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법 덕분에 훨씬 더 복지나 사회 정의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었어요. 이 도피성 제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오늘날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오늘날은 더 복잡한 법 시스템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고 정의만 행하는 하나님이고 이 자비나 긍휼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곳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냥 쫓아내시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실 그들을 용서하신 거죠. 그러나 죄의 결과로 그들이 낙원은 잃어버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이러면서 오히려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원래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 이미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법을 얘기하셨어요. 모세의 법을 주시기도 전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를 찾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도 피하고 도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바로 이 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비는 첫째로 예외를 인정하시는 것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원칙이 분명하시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분이세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다. 예외는 없다. No exception 하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살인같이 큰 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실수로 말을 잘못하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려는 마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모르고 저지른 죄와 실수에 대해서는 자비로우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안다고 하니 죄가 더하니라. 모른다고 했으면 죄가 덜하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데 사실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특별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죄는 알고 짓는 죄예요. 그거는 시편에서 다윗도 고범죄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알고도 짓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무자비한 말이 no exceptions, 예외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예외로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no exceptions, 특혜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예외를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예외를 인정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로운 채 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때로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 원칙을 굽히거나 잠깐 옆으로 제쳐놓을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녀를 그냥 원칙대로만 법대로만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릴 때는 말을 듣다가 좀 지나면 반항하거나 삐뚤어지거나 애가 주눅이 들죠. 그건 우리 부모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이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비벼서 그 생밀을 씹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나라도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이죠. 국률의 마음인데 바리새인들은 저건 추수행위야. 안식일을 어긴 거야.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걸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왜 의료 행위를 안식일에 행하는 겁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다른 날 고치시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랫동안 병에 매였던 하나님의 자녀를 치료해서 이 안식일에 자유케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오히려 적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그 장로들의 전통에 나타난 그 규정 자체를 보신 게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이루려는 그 취지를 항상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써서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뭐가 지금 맞질 않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린 살면서 법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나 법에 매여서 사랑과 자비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예외를 두어야 합니다. 알면서도 넘어가고, 따질 수 있지만 덮어주고, 그럴 때에 그 상대방이 살아나고 숨을 쉬고 더 믿음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도 모르로 한 일에 대해서는 자비롭게 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한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나요? 그 사람이 막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나에게 나쁘게 하려고 한 짓이 아닌데, 사실 모르고 한 건데, 자기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원칙을 고집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방정환 선생님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복면을 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꼼짝마, 돈을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방 선생님은 굉장히 담대한 분이었다 그래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더니 390원을 내어주었습니다. 옛날에 390원이면 큰 돈이었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게 전부니 가져가시오. 거기서 너무 순수히 내놓는 것에 놀라면서도 얼른 도망가려는데 방 선생님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 그 도둑이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욕을 퍼붓대요. 그래 고맙다 이 XX야. 그리고선 가버렸어요. 다음날 도둑이 잡혔습니다. 승경이 데려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고백했길래 확인하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방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내 집에 왔었어.
그런데 돌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딱혀 보여서 내가 390원을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순경이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선생님 댁에서 훔쳤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방 선생님은 태연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네.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지 않았어. 도둑이 인사하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주었습니다. 할 수 없이 순경이 풀어줬다고 합니다. 순경이 돌아가자 강도는 방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은 세상에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방 선생이 그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시오. 그랬다 합니다. 그러자 강도가 방 선생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후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방정환 선생님의 집안일을 도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용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나? 우리도 주님 곁에서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 중에는 이 도피성 제도를 악용해서 짐짓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에 들어오기 전에 장로들이 그 사람의 케이스를 잘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살범이라면, 짐짓 살인한 사람이라면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끌어내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요. 심지어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 뿔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더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예배는 진짜 억울하게 쫓기는 사람에게 해당된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오늘 하나님의 자비는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단순히 죄 지은 사람을 살려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죄사함의 길을 여시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간 사람은 평생 거기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갇혀 지내야 하느냐?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기회가 없다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을 받고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해는 대대적인 사면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자유롭게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빨리 안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차라리 5년, 10년 있다가는 사면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도피성에 들어간 후로 30년이 지났는데도 대제사장이 안 죽으면 나는 집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만 기다려요? 대제사장이 언제 죽나? 대제사장이 언제 죽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은 제사 드리면서도 귀가 계속 간질간질했을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에는, 그 피에는 대속의 힘, 죄를 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대신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고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단 한 번, 인류 역사에 통틀어서 단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받으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피가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속하는 것처럼 훗날 오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거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을 주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송아지와 짐승의 피도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사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일까 보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죄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그래서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 모든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외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깨끗해질 길이 없습니다. 살인자라도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께로 가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한 번도 영접 기도를 할 기회가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생각으로 믿었지만 정식으로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고백이 이루어져야,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음은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혹시 영접 기도를 안 하신 분은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셨던 분은 또 한번 그때 마음을 되새기면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면 주님은 정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날엔 도피성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한 정죄나 심판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자유한 것을 믿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나도 주님처럼 자비하고 긍휼을 베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